성경 봉독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분 보시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준비해온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하고도 같이 인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인 걸 얼른 계산해 보세요. 제 나이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 좀 해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이값 하면서 합시다. 제발 나이값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참 집사님 사진 찍어야 되지요. 그럼 내년 달력을 위해서 우리 사진 찍기로 약속인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올라오셔요. 예. 강대상에 올라오는 특권을 드리겠어요. 여기 올라가도 돼요. 예. 자, 오늘 이 사진 역사적 사진입니다. 최대한 잘 나오게. 예. 자, 김치. 예. 또 어디 가서 찍어요? 까치집 짓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은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전라도 광주에서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부산에 와서 섬기고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갑니다. 찬양까지 오후 시간까지 찬양 섬기고 대단하지요? 예. 뭐 송정 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는데 더 찍어야 돼요? 됐어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계속해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제 나이값하고 삽시다. 여러분, 나이값 좀 하며 살아라 이 말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나이에 맞게 말도 할 줄 알고 나이에 걸맞게 좀 살아라 그 뜻일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이값도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입니다. 위즈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악한 일에는 점점 더 교활해져 가요. 얼마나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뛰어넘는 악한 짓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훔쳐내고 그런 일들을 해요. 악의 장성한 죄가 돼요. 그러면서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석을 정도로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 첫째, 지혜는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값 하면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순수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지만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나이는 어른인데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식당에 갔는데 아저씨들 한 4명이서 반주를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욕이 들어가요. 너무 듣기 민망한 아주 심한 욕을 아주 평상스럽게. 그런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잘못하면 욕 때문에 망할 정도로 어른인데 어른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나이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나이. 신앙의 나이값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늘 다른 사람들이 끌어줘야 억지로 겨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의 일을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아직도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저귀를 치워달라고, 다른 사람이 기저귀를 치워주고 갈아주고 채워줘야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선생님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아주 초짜가 되어서 아직도 누구한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줄도 몰라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것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냥 다 부드럽게 그냥 만들어서 이유식 먹이듯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넘겨주세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 가끔 어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오줌똥도 못 가린다고. 오줌똥도 못 가리겠어. 아직도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살던 그 삶의 습관을 지금도 사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나이값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의 나이값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돼요. 내가 말씀 읽어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지혜가 무언가? 둘째로 지혜는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학문의 박사의 과정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을 다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 학문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에 인용했던 그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여러분, 2019년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용을 쓰셔야 돼. 딴 것에 용 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에 용 쓸 게 아니에요. 엉뚱한 짓에 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1:1 제자 양육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가 지혜인가? 다 같이, 지혜는 자기를 아는 것이다. 네.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니콜라질 알라. 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니콜라질 알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지혜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지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기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고 자기 학식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통달했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과 자랑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둘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어떻게 똑같으냐? 둘 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 그랬어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의 죄는 만큼은 하나님이 팔뚝 꺾고 다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못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강도가 세집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점점 강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우리가 옛날 좀 덜 떨어진 사람 놀릴 때 팔푼이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채워서 10푼으로 나와야 되는데 8개월 만에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팔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팔푼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옛날엔 내가 제일 큰 자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제일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제일 작은 자란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대원 성결교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부족한 것, 이 못난 것, 이 만삭되지 못한 자가 목사라고 여기서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끔 보면 세상 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자꾸 알아주고 높여주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세상에서는 사자처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포효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0편 12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 계수. 우리 날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남은 날. 즉 지혜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걸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주어진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것, 남은 시간을 알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뭐다 그랬어요? 시간은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시간은 뭐다? 금이다, 또는 시간은 돈이다. 땡, 틀렸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왜? 시간은 돈처럼 저축했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아뒀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모아지질 않아요. 설령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돈처럼 은행에 넣어놓은 것처럼 시간은 이자 쳐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내 사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을 좀 모았다가 필요할 때에 꺼내 가지고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간은 주어졌을 때 잘 써내야 돼요. 지금 지나가면 다시 돌이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잘못 쓰면 그건 아주 끝난 거예요. 영원히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시편에 나오는 모세가 쓴 유일한 한 개의 시입니다.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 품에 떠나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왕자로 컸어요. 그러다가 또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다가 목동 치고 양 치는 사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도망쳤던 애굽에 가서 바로와 대결을 하고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보다 더 화려한, 이보다 그냥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쫙 산 다음에 압축해가지고 시편 90편에 정리를 해줬어요. 자기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담아가지고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 시를 통해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평균 따지면 70, 80이 우리 인생의 수명이에요. 또 그 이상 나이 들어서는 또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모세는 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오늘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기회를 놓쳐서 평생 가슴심이 후회해야 돼.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했었어야 되는 그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지금 용서한다고 말해줘야 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역시 시편 90편 10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두 번째 알려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슬픔뿐이다. 여기서 슬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이란 뜻도 있지만 무익하다, 헛되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70을 살든 80을 살든 결과는 아웬, 꽝, 제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폼을 잡고 그럴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은 문드러지고 있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속이 상해서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죽은 것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 아닌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다 썩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생기고 생명에는 생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명 현상은 자람입니다. 성장, 그로잉입니다. 생명 현상은 joy,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거둠이에요. 보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주보에 썼던 것 중에 일본 영화 하나 봤는데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인생 프루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일본의 한 건축가가 자기 평생 자기의 그 가치관을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게 준 그러한 메시지, 바로 그 제목이더라고요. 임 목사야, 너의 인생의 프루츠, 너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 자라남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돈 많이 벌고 예수 없이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열매가 없어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마지막 모세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시간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90편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연수의 자랑은 슬구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라고?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 저는 40 전까지만 해도요, 어르신들께서 인생이 살갔다는 이야기를 잘 못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나이가 자동차 시속과 똑같다. 40은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새는요, 일주일이 하루같이 탁탁 지나가고요, 어떤 때는요 한 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2018년이 싹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는 아직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 말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그 더 짧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겠느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아껴 써야 되고 잘 써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시간을 잘 쓰는 것일까?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1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요, 5만원권이 있어요. 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랬어요. 뭘 주실래요? 왜 10원짜리 줍지? 뭘 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분 딱 줍는데 5만원짜리 놔두고 10원짜리 5천원짜리 줍는 게 바보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바구니에 얼마짜리가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5만원권을 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정해진 시간에,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수고와 슬픔만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원짜리에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 싸우면서 네 것 내 것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만원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5만원짜리는, 지혜는 5만원짜리를 줍는 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5만원짜리는 뭘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10원짜리 50원짜리 그거 줍겠다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그건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5만원권을 줬는데 그 5만원권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2019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되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날 당할 괴로움도 걱정 근심이 많은데 내일 끝까지 끌어다가 왜 걱정 근심을 가불에 쓰려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5만 원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4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요. 1944년 겨울 독일군은 양쪽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파리가 해방되고 독일 영토를 정복할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 히틀러에게 한 방을 먹어서 아주 복수하려고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들이 이제 폴란드 국경까지 육박해 온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1944년 12월 19일 태겔의 군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한 죄수가 뭔가를 열심히 펜을 쓰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70회 생신에 보내는 축하 메시지이자 곧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성탄을 기리면서 성탄 축하를 하고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새해에 대한 축하의 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안전하고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이 마지막 날들을 여러분과 같이 지내며 함께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지 이미 20개월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그의 매형 도나니가 14명의 유태인들을 스위스로 피신시킨 것이 드러나고, 이어서 사무실 수색 과정에서 반나치 조직 활동에 관련된 문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네포는 1934년부터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히틀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신학계 일부 독일 목사들이 히틀러를 옹호할 때에 그는 나도에 나가서 단호히 그것을 반대하면서 히틀러가 국민들로 하여금 히틀러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고 히틀러에 맞서면서 방송을 경고합니다. 같은 해 그는 마치 히틀러 이후의 행동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에게 반창고나 붙이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바퀴 자체의 바퀴살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는 그날 밤 쓴 시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날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오 주여, 놀란 우리들의 영혼에 당신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보네페 어머니는 8남매를 낳았는데 70회 생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한 아들이 있는데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지금 2아들과 2명의 사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아들인 디트리 보네퍼는 약혼한 지 3개월 만에 감옥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의사 아내로 귀족의 자녀로 편안하게 컸고 그렇게 살았던 보네퍼의 어머니의 일생에서 1944년은 가장 추운, 견디기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그날 쓴 시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힘겹고 쓰디쓴 고난의 잔을 내미십니다. 목까지 가득한 고난의 잔을.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으로 떨림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을 받습니다. 보네퍼는 정통 독일 계통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아인만이 교회를 맡을 수 있다는 법령이 포고되었을 때에 그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권유하는 독일 국가교회의 목사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교회를 설립해서 나치에 협력하는 독일 기독교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 1937년 게스타포는 이 고백교회를 위한 지하 신학교를 폐쇄하고 고백교회 목사들을 체포합니다. 이 일제 검거에서 벗어난 보네퍼는 각처에서 비밀 목회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신학교육을 계속해요. 전쟁이 코앞에 닥치고 독일 전체가 전시체제로 변하자 평화주의자로서 군 복무도 할 수 없고 나치에 충성할 수 없었던 보네퍼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를 초청한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동료 신학자에게 편지를 남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로 독일로 갑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 오기로 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독일 국민들과 함께 독일 역사상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그리고 태양의 빛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또 한 번 주신다면 우리는 지나간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반성의 마음을 담은 거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당신께 속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촛불이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이게 하소서.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수천만 독일인들이 히틀러 하일 히틀러를 부르짖고 그 연설에 도취되어 눈물을 흘리고 아주 맹렬한 인종적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집시들을 쓸어내고 슬라브인들을 학살하는 가해자가 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네퍼는 촛불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태워가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밝히며 독일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매형도 함께 했었고 그의 매제도 함께 했었고 작전명 발퀴레라고 하는 슈타우 펜베르크도 함께 있었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라는 단체의 사람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존재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기도와 인간, 그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의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또 썼습니다. 깊은 고요가 이제 우리를 감싸게 될 때 우리들 주위로부터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세상의 그 커다란 울림소리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높은 찬송의 소리를. 보네퍼는 나치 지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치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보네퍼는 마치 미친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보네퍼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내 조국의 멸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이 온 세계에 주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네퍼는 2번이나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은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대에 서게 됩니다. 그 교수형 당시 입회했던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0년 의사 생활 동안 그처럼 신의 뜻에 기꺼이 따르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1944년 12월 19일 썼던 그 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선한 능력에 포근하게 감싸져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새로 맞이할 새해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2019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네퍼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